1절 말씀을 보면 종말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다 마치신 후에 이제는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는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 전에 아마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이 시몬이라는 자가 고마워서 아마 예수님을 초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여기는 그냥 한 여인이라고 하지만 마르다 마리아 할 때 그 마리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때 향유 옥합, 아주 비싼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 석고겠죠 아마.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허비했다, 쓸데없는 데 낭비했다라고 분노했지만 예수님은 옳은 일이라 하시고 자신의 장래를 위한 일이라 이렇게 오히려 두둔해 주셨습니다. 유다는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거래를 끝내고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한 2주 동안에 묵상했던 장차 일어나게 될 종말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후면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인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예언하기 시작하시죠. 이런 말씀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2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것과 같이. 여러 번 말했다는 얘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6월절이라는 것을 마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라는 것을 보이시려는 것이죠. 그동안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1500년이 넘도록 지켜왔죠. 6월절 명절을 지켜왔고 항상 6월절마다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양을 잡았을 거예요. 양을. 그 니산월이 그들의 이제 정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로 치면은 양력으로 보면 3월이 될 수도 있고 4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가 이 6월절의 축제 기간입니다. 6월절은 엄격하게 말해서 하루예요, 하루. 시작하는 날 15일이고 그 21일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무교병은 효소를 이스트를 넣지 않는 효모를 넣지 않은 맛없는 빵 같지 않은 빵을 일주일간 먹었기 때문에 왜 출애굽할 당시에는 급하게 나가느라고 이스트를 넣은 무교병이 한 유교병을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6월절 그때 출애굽 당시를 재현하고 그때 당시를 기억하고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음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1500년이 지났으니까 왜 양을 잡는지 왜 무교병을 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간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되면 송편 먹고 설날 되면 떡국 먹고 여러분 그 의미심장한 말 아세요? 왜 떡국을 먹는지 왜 송편을 먹어봤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6월절 양을 14일 날 잡았는데 15일 날 이제 먹는데 그날 밤부터 걔네는 하루가 시작하니까 먹었는데 왜 6월절 양을 잡는지 모르고 그냥 그때 명절날이니까 잡나 보다 고기 먹으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6월절에 자기 조상들 1500년 전 그 당시로 치면 예수님 당시로 치면 그 출애굽할 당시 10번째 재앙이 그것이었는데 장자가 다 죽는 것이에요. 짐승도 예외 없이. 그러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마다 죽음이 넘어가게 되리라. 그게 6월절의 기원이잖아요. 6월절이라는 말 자체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죽음이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모형, 짝퉁, 그림자만 붙들고 있었는데
그 양 때문에 그들이 죽음에서 면했듯이 그것은 항상 반복되고 양이 계속 죽어야 되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고 그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죽어서 그 집의 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림으로 죽음이 넘어가는, 그래서 유월절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이기 위하여 마태는 의도적으로 유월절 이튿날 이는 언급을 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날 죽게끔 되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겁니다. 이때 당시에 동시에 3절에 보세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틀 뒤에 팔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런 얘기를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팔릴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는 것 아니에요. 한편이에요. 한편.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야바라는 그 대제사장 집에 관정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좋지 않은 방법으로 죽일 생각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흉계라고 그래요. 흉계. 정상적인 방법, 온전하고 정당한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워낙 예수님의 인기가 좋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네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얼마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지. 괜히 건드렸다 잡아놨다가는 큰일 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냥 놔두기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자기의 밥그릇이 빼앗길 것 같고 주도권이 넘어갈 것 같고 자기의 입지가 약화될 것 같고 이러니까 죽이긴 죽여야 되겠어요. 근데 죽이기가 좀 찜찜해요. 겁이 나요. 괜히 건드렸다 벌집 쑤시는 것 같으니까. 모의를 하긴 했는데 이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죽일 건데 이 유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거 괜히 건드려놨다가 여러 사람들이 지금 다 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전국에서 다, 전국은 뭐야? 전 세계에서 다 디아스포라가 다 모이는데 괜히 그거 잡았다가 막 소문나고 이게 잡아가는 거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 보면은 폭동이 일어날 거, 밀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책임을 로마가 물어가지고 우리 입지마저 다 내쫓기거나 우리가 체포당하거나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때 당시엔 괜히 건들지는 말자. 그러나 적당한 때에 봐가지고 명절이 좀 끝나면 어떻게 죽일 생각을, 쥐두새도 모르게 죽일 생각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뜻대로 됐습니까? 이들이 계획한 대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자신들은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또 로마의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의 그 군사들이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주도권이 누가 갖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모든 주도권은 예수님이 이끌고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죽일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결의까지 했다니까요. 몰려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 뒤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팔리리라. 그리고 그 뜻대로 됐어요.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누가 자발적. 우리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이 세상도 그리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고 우연하게 이루어지고 내 인생이 뭔가에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유월절의 타켓을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유월절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이기 위하여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그를 사용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가고 주도적으로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를 위한 헌신이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에피소드입니다. 이건 아마 시차가 이때가 아니라 아마 전에 있는 것을 마태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저는 여기도 얘기하고 싶어요. 나병 환자 시몬 보세요. 나병 환자 시몬이 현재 진행형이었으면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절대로 안 갑니다. 우리는 메르스 모여도 안 가는데 가겠어요? 안 가죠. 근데 아마 나은 것으로 보여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아마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인해서 이 시몬이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또 예수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니가 한 게 뭘 날 초대하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천하다고 생각하고 꺼리는 그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응해 주시고 하는 거 보이십니까? 전 이런 훈훈한 장면이 예수님답고 예수님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현장에 또 다른 멋진 훈훈한 모습이 있어요. 한 여인이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그것은 마리아라고 보입니다. 시몬, 마리아, 예수님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데 비해서 그 현장에 동시에 있고 그것을 봤으면서도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분개했어요.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제자들이 모두 다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구동성은 이런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허비하느냐. 허비라는 건 뭐죠? 쓸데없는데 낭비하는 것을 허비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네가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다 날려버렸다. 땅바닥에 쏟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땅바닥 같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3년 동안 모시고 지금 이틀 뒤에 십자가에 달리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왜 쓸데없는데 낭비하냐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인식을 보세요. 특히 이 장면에서 주도적으로 분노한 자가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을 맡는 자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걸 맡으면서 착복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빼돌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 이렇게 위해서 쓰시길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헌물을 갖고 오면 누구에게 넘겨? 예수님이 그거 들고 다니겠어요? 유다야 이거 잘해서 또 뭐 비용을 쓰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 나눠주라. 그럼 줬겠죠? 그럼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현금화 시켰겠죠? 시장에 나가 마켓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싸게 주는 척하고 해가지고 덤핑 처리해서 팔았겠죠? 그리고 돈을 착복했을 거예요. 뭐 한 300데나리온쯤으로 칩시다.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겠어요? 100은 지가 먹고 한 200만 넣어놨겠죠. 제가 너무 좋게 봤나? 다 먹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인간이니까 저게 내 건데 말이야. 내가 먹어야 될 건데 땅바닥에 쏟으면 저건 그게 엎질러진 물 아니야 저건. 어떻게 긁어 담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하는 거 있죠? 멍낀 놈, 뭐한 놈이 승된다고. 원래 그래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보면 뭐가 있어. 제가 보면. 어떤 일이 딱 터졌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데 유독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뭔가 그거는 연관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유다가 반응을 보이잖아요. 자신이 팔아서 착복하려는 걸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부으니까 그의 눈에는 그게 허비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맞아. 야, 왜 이렇게 이렇게까지 했냐.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두둔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꾸로 얘기해요.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그러니까 다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이게 좋은 일이래요. 근데 왜 좋은 일이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이게 관유를 붓는다. 그리고 향유를 부은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너무 급작스럽게 그 장례가 진행되는 바람에 그 시신을 이렇게 향유를 하고 이렇게 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 이후 첫날 그 여인들이 와서 그거 하고 싶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니네들은 그렇게 내가 이틀 뒤에 팔릴 것이고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지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을 유념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장례를 이렇게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한 것이니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보는 것만, 관심 있는 것만 보이거든요. 물질에만 눈독을 들이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과 우리는 선악의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어제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잖아요. 선과 악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우리는 선, 우리는 악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게으른 거를 악이라고 그러나 충성스러운 걸 선이라고 그러나 이게 금방 이게 딱 매치, 좋은 건 좋은 건데 이게 뚜렷하게 선, 악 개념이 안 다가오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것이, 게으른 것이 악한 건 줄 압니다. 충성스러운 게 선한 것이에요. 여기도 예수님이 또 다른 개념을 얘기했는데 이게 좋은 일이래요. 근데 그 좋은 일이 뭔가, 우리가 좋은 일은 뭐죠? 제자들의 말이 맞아요.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는 가운데 나눠주는 것이 그게 좋은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좋은 거래요. 우리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달라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주님도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써라고 하면은 예수님 성품상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유독 그렇게 한 그 여인을 보호해 주잖아요. 이 여인이 한 것을 갖다가 창피하지 않다라고, 왜 괴롭히지 말라고 두둔해 주잖아요. 왜?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의 헌신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눌러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보호해주고 그 여인을 칭찬해주고 그 여인의 마음을 높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 이것이 선하고 좋은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불신은 배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등장하죠. 그리고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기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누구랑 비교되죠? 얘기를 해 주어도 여전히 반응이 없고 물질에만 흥분하는 제자들의 모습, 뭔가 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여인,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의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제자 유다. 정말 좋은 대조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야단 맞았죠. 유다가 이것을 주도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이 얘기를 유다가 한 거예요. 여긴 제자들이 다 흥분했지만, 마태는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다라는 의도로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말한 것은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도 희한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한테 야단 맞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배신할 생각을 합니다. 야단 맞아서 민망한 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자꾸 죽는다고 전하니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푼돈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헐값이라도 팔아넘겨야 되겠다, 썩혀서 버르니, 우리 그런 거 아시죠? 장사할 때 떨이라도 해가지고 팔아넘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 30이 노예 한 명 값도 안 되는 헐값이에요. 그래서 자기 발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거래를 합니다. 얼마 주겠냐? 그래서 은 30의 거래를 끝냅니다. 이미 끝내서 돈 받아서 챙겼어요. 그리고 먹었으니 뭐합니까? 언제 적절한 시기에 팔아넘길까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내일 모레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만 애초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자신의 세속적인 야망을 이룰 수단으로만 본 것입니다. 저는요, 그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불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불신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언제든지 배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신뢰예요. 신뢰, 믿음인데 믿음이 깨지면 언제든지 배신이 가능하다, 언제든지 등 돌리고 칼 꽂는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로 심각한 건 뭐냐?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 못 믿겠는 거 라고 하면은 그건 파탄, 그건 조짐이 보이는 거, 끝이에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 조심하고 살펴야 됩니다. 정말로 관계가 좋은 것인지, 좋은 관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그 관계를 유지하고 더 가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늘 살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13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됐습니까? 예, 성취됐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마리아의 헌신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은 성취됐죠. 기억하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여인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만 기억하시겠어요? 주님을 위한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생을 드린 우리들의 삶은 값없다고 하고 별 볼 일 없다고 하겠어요? 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취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땅바닥에 쏟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우리 믿는 자들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그리고 선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짓이에요. 왜 그 아까운 주일날, 일요일날이죠. 쉬고 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황금 같은 중간에 허리를 뚝 잘라가지고 11시쯤에 모여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루를 다 날려버리고 결혼식장에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갖다가 냈으면 돈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 돈 갖다가 열심히 갖다 바치질 않나, 가서 쓸고 닦고를 하지 않나. 남들이 보면 미쳤다니까요 그거. 그리고 욕합니다. 그 시간 있으면은 야 더 다른 데 가가지고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과 제자들의 말하는 거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허비하였도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면은 더 좋았을 뻔했도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그런 예배의 헌신, 헌물, 예물 드리는 거, 너희들의 봉사와 섬김, 너희들의 선교와 전도 결코 헛되지 않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너희들의 그 헌신이 반드시 기억되고 내가 너희들의 헌신을 기억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했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 좋은 일입니다. 뭐가 좋은 일입니까? 주님을 위한 헌신이 좋은 일입니다. 선악의 기준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논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는 일을 하고 산, 남들이 보기엔 허비지만 우리에게 보기에는 헌신인 그런 일들을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왕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 가시는 주체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 개인의 인생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날 피하자고, 밀란이 일어나니까 명절은 피하자고 했지만 예수님 이틀 뒤라고 명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뜻대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이, 거룩한 뜻이 실현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찍고 까불어 봐야 주님 아래에 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된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를 위한 헌신이 좋은 일입니다. 선악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기억하시고 좋은 일이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을 좋은 일,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진정으로 선한 일은 주님 기준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불신, 배신으로 이어진다. 믿지 못하는 것은 항상 배신으로 이어져요. 시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뢰가, 나와 하나님 관계가 신뢰 관계가 있는지,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있는지, 신뢰 관계는 깨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피시고 복원하고 회복하고 다시 좋아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6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헌신과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남들은 허비라고 말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헌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억하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마리아처럼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힘 맞추고 애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어림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내게 있는 양육으로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힘 맞추고 애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으로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힘 맞추고 애드립니다. 주님, 나를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낭비라고, 허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 시간에, 왜 네가, 왜 그 아까운 것을 가지고 드리냐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너희 하는 모든 일들도 기억하리라.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하나님, 악한 자들이 판을 치며 잡아삼킬 듯 세상을 이끄는 듯 보이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은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이 사로잡혀서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헌신이 허비가 아니라 좋은 것임을, 좋은 일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삶을 보며 불신이 배신으로 이어짐을 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지 점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엉뚱하게 믿어 주님 팔아먹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주님 머리에 부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기도조차 못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보기도로 서로 협력하며 도우며 사랑하는 좋은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